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쓴 뿌리를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음에 쓴 뿌리를 제거하라. 네, 지난주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간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노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으며 살기도 한다. 문제는 그렇게 받은 상처들이 우리 안에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상처가 곪고 또 더 막 덧나고 이래서 깊은 마음 속에 쓴 뿌리가 되기도 한다. 그 쓴 뿌리가 돼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만나는 이런저런 상처들, 아픔들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것들이 우리 안에 쓴 뿌리로 자리 잡고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력으로 우리 삶을 엉망이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마음에 아픔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크고 작은 아픔들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적 치유 사역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 그게 부모님일 경우도 많고요.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상처 주려고 작정하고 상처 준 거는 아니에요. 잘 이해하면,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자녀들과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놀아주고 이럴 정신이 사실 없었잖아요. 삶의 환경이 너무 빡빡하고 어렵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거칠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한마디 해도 툭툭 던지는데 때로는 가시 같은 말씀을 던지기도 하셨지요. 근데 그거를 듣는 자녀 입장에서는 많이 상처를 받기도 한 거지요. 사실 우리네 부모님들 자녀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지요. 당신들은 못 입고 못 먹어도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아끼지 않고 행하셨던 우리의 부모님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사실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처럼 자녀들을 사랑하는 법을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너무 어렵고 환경이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 표현 하나도 제대로 못하셨던 적들도 많지요. 늘 엄격하시기만 했던 아버지, 그 엄격했던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았던 자녀들, 무섭게 늘 야단만 치던 아버지, 40대 중반이 된 덩치가 막 큰 남자도요, 어느 날 상담자에게 찾아왔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찾아온 거예요. 내가 늘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 환경을 쭉 돌아보니까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도 제법 잘했는데 공부를 잘해서 100점을 맞아도 오늘은 100점 맞았으니까 칭찬받을 거야 하고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서 아빠 100점 맞았어요 이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셔요? 오, 참 잘했다. 아이고 내 아들 수고했어. 나만의 이야기인가?
뭐 보통 이렇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시험이 되게 쉬웠나 모양이구나. 너 말고 100점 받은 애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되냐? 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칭찬에 갈급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도대체 우리 아버지한테 칭찬 들을 수 있을까? 아버지는 늘 야단치고 막 이러는. 지난주인가 TV를 틀었더니 안녕하세요, 그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가 있죠. 막 고민 이렇게 털어놓는 거. 학생이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고민을 털어놓은 거예요. 이 엄마가 바로 이 아버지 같은 분이야. 자녀 공부를 얼마나 시키는지, 자녀가 한 문제 틀려도 혼난대. 한 문제 틀려도 아주 그냥 한 문제 틀려서 뭐 여러 가지 합리화 시키니까 저 방청객에 앉아서 이러고 있더라고. 이러고. 그 엄마는 공부 잘했냐니까 잘 못했대. 근데 자식에게는 완벽한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칭찬을 않냐 하니까 교만해질까 봐, 교만해질까 봐, 방심할까 봐 칭찬을 않는다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우리네 부모님들은 그런 면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격했던 부모님 밑에서 말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서 상처를 받고 억압돼 있고 눌려 있고, 또 우리 제 위 세대의 우리 여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딸이라는 이유로 또 서로 많이 받았잖아. 지지배가 공부해서 뭐하냐, 너는 빨리나 하고 돈 벌어서 오빠, 그 오빠 장남, 이게 우선주의가 돼가지고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것 때문에 또 상처를 받고, 그리고 보면 원하지 않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다는 거야. 그런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때로는 남편 때문에 상처를 받은 아내들, 아내 때문에 상처받은 남편들, 자식 때문에 상처받은 부모들, 형제 때문에 받은 거, 또는 교회 생활 속에서 때로는 목회자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들도 있지요. 중직자들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서로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으며 사는 게 우리네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처들이 우리 안에 쓴뿌리가 돼서 우리 인생을 참 많이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들을 보니까 이렇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각자가 받은 상처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또는 내용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생각이 상당히 부정적이다. 생각이 늘 부정적이다.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몇 번 받다 보면 사람들을 늘 경계한다. 사람들을 늘 경계해. 좀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워낙 사기꾼들도 많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을 일단 만나서 그냥 마음을 확 열고 딱 이렇게 친교 나누기가 참 어려운 시대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친절을 베풀면 왜 이래 이 사람 왜 이래, 뭔 꿍꿍이 속이야, 이러면서 경계를 일단 하고 보는 이런 시대가 참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삭막한 시대, 참 거칠어진 시대가 돼버렸죠. 너도 나도 늘 너무 막 조심해야만 되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제자들 이쁘다고 머리 잘못 쓰다듬었다가는 성추행으로 걸리는 시대. 그래서 아이들 이쁘다고 등도 못 두드려줘, 머리도 예쁘다고 못해. 교회는 안 그런가요? 교회도요, 목회자들이 성도님들 악수 잘못했다가 큰일 나. 그래서 요즘 악수도 안 차나요. 저도 오래전부터 우리 어르신들 외에는 거의 악수 안 해. 그럼 나는 젊은데 악수했다? 특별한 케이스야. 오해하지 마세요. 젊은 분들하고는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악수를 안 하려고 해. 왜? 어떤 오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어떤 분이 그래, 서로가 손을 닿았는데 불 붙을 것 같으면 아예 손 대지 말라고. 전 나 불 붙을 것 같아서 아예 손은 안 대. 이게 교회야? 이게 얼마나 삭막한 시대가 돼버렸냔 말이에요. 참
아픈 시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참 이 정도로 오늘날 우리 삶의 환경이 삭막해지고 사람을 경계하고 조심해야만 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가 하면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막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수근거리고 원망하고 늘 복수심에 가득 차 있고 분노에 가득 차서 누군가 건드리기만 해라, 막 폭발 일보 직전에. 어제도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아버지하고 딸이 뭐 새로 산 침대를 뭐 이렇게 설치하는데 시끄럽다고. 아니, 침대 설치하는데 뭐 시끄러우면 얼마나 시끄러웠을까. 그거 시끄럽다고 둥기를 휘둘러 가지고 50 몇 살 먹은 아버지를 죽이고, 그 둥기에 맞아 가지고 말리는 딸, 누나 둥기에 맞아 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죽었어요. 24살인가 먹은 청년이. 이 시대가, 아니 집에서 그거 조금 시끄럽다고 그거를 못 참고 아들놈이 아버지를 둥기로 때려서 죽여? 누나를 때려 죽여? 이게 지금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제정신이 아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도대체가 어느 한 곳, 성 한 곳이 없는, 사람들이 다 막 분노에 가득 차 있고, 마치 지난주에 말씀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조금만 문제가 터지면 막 원망을 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막 너무 악해져 있는, 참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그런 시대. 뉴스를 틀으면 좋은 소식은 정말 없고 맨 안 좋은, 참 기가 막힌 일들만 터지는 이런 시대. 이런 사람들은요, 막 겉으로는 막 활발한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는 너무너무 외로움을 탄다라는 거죠. 외로워. 막 밖에서는 떠들고 막 이러는데 막 웃고 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너무 외로워, 힘들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에 빠지고 중독 걸리기 쉬운, 스마트폰에 중독 걸린다든지 뭐 게임에 중독이 온다든지 어떤 음란함에 중독이 빠져 있다든지 뭐 등등 말이죠. 뭔가 집착증에 시달리고 사람들과 늘 비교하고 열등의식에 빠져 있고, 늘 비교하는 거야. 냉정하게 보면 사는데 별로 불편함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데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빈곤, 그래서 만족이 없고 늘 뭔가 불평, 원망, 짜증,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또 이런 상처가 있는 분들을 보면 고집이 그렇게 쌓인 거예요. 고집이. 왜? 이 고집을 놓으면 자기가 뭔가를 양보하면 자기가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말도 안 되는 막 고집을 피우는 경우도, 이거는 다시 말하면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불쌍한 거죠. 이런 분들이 우울증, 결정장애, 우유부단함, 이런 거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에 보면, 11에서 12장 15절에 보면 이 상처가 빨리 처리되지 않으면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유지하기도 어렵고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상처가 빨리 처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고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이런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들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내가 내 신상을 못 가요. 내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봐요, 얼마나 외로워, 얼마나 분노와 막 이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막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고 막 이런, 그러니 이게 정상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본인이 괴로워. 그럼 본인만 괴로우면 끝납니까? 그 말씀을 보면 공동체를 더럽힌다,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요, 나만 힘들어서 그리 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죄에 빠지게 만들고 음란에 빠지게 만들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크고 작은 상처들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제거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들이 깨끗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잘 이해 안 돼도 주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만져주시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서로 힘쓰십시오. 여러분 사이에 독초가 생겨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 뿌리에서 나온 싹은 고통의 원인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이 쓰레기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 삶의 찌꺼기들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이런저런 상처들은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부딪히며 살다 보면, 나와 다른 사람과 부딪히며 살다 보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어쩌면 이게 삶의 찌꺼기들이에요. 이거 다 그냥 끌어안고 있지 마세요. 이거 다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활동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원하지 않지만 우리 몸에 먼지도 묻고 막 이런 것 저런 거 묻어요. 그럼 우리는 저녁에 샤워를 합니다. 여러분, 물로 몸만 깨끗이 닦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 삶을 돌아보면서 그때 아까 그 사람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그때 왜 그런 눈초리로 나를 바라봤지? 생각하니까 기분 나쁘네. 이러면서 계속 그거를 묵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에이, 그건 아니겠지. 예수 이름으로 그거 내가 거절해야지.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에 섭섭함으로 찾아온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며 거절해버리고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을 끊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의 보혈로 덮어버리세요. 이해하세요. 용서하세요. 거절하세요. 이것들을 거절하지 않으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자리를 잡게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거를 그때그때 씻어내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으면 이게 묵은 때가 돼. 이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보면 진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진,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돼요. 이게 누적되면요, 이게 쓴 뿌리가 되고 이게 우리 삶을 괴롭히고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혼의 일기라는 걸 쓰기도 해요. 저녁에 일기를 쓰는데 영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안 좋았던 것들은 주님 내 마음의 서운함을 제거하시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소서 하면서 구속사 지향적 재해석을 하는 거야. 구속사 지향적 사고로 재해석을 하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풀어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일기를 쓰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게 써야 우리가 내면을 이렇게 예수 보혈로 청소해야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날마다 물로 샤워할 때마다 예수 보혈로 내 마음도 깨끗하게 하옵소서. 내 안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면 관리를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혈로 깨끗하게 처리해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쓴 뿌리들을 제거해야만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공동체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우리 공동체의 피스메이커인가 트러블 메이커인가? 우리 가정에 내가 들어감으로 인하여 분위기가 좋아지는가? 분위기가 나빠지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 화목하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학교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친구들 관계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교회가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된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이게 잘 안 돼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분쟁을 일으켜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공동체 안에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가 있죠. 없구나. 감사해. 근데 혹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곳에 막 문제를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도 거절하지 마세요. 밀쳐내지 마세요. 우리들이니까 그들을 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마저 그들을 거절하면, 그들을 밀쳐내면, 사실 그들이요, 내면을 보면요, 원래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자꾸 조금 과한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 내 편을 만들려고 막 이간질도 하고 이러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만 보지 말고 그의 내면을 보시라고요. 그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이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돼? 불쌍히 여겨야 돼. 긍휼히 여겨야 돼요. 아멘. 거절하지 말고, 몰아내지 말고, 우리마저 거절하면 그들이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아멘.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꼭 안아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힘들고 어려움,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잖아요. 많이 외롭고 힘든 그들, 누군가가 기다려주고 위로해주고 참아주면 사실 힘들어요.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참아주신 것처럼,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납해 주신 것처럼, 힘들지만 우리도 그들을 용납합시다. 좀 품어줍시다. 그래야 이 세상이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이 땅에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 세상은 갈수록 이렇게 악해지지요? 어찌하여 이 세상은 이렇게 삭막해지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피스메이커로 살아간다면, 주님의 작은 예수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나에게 조금 불편한 사람들은 다 거절하고 산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품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러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내면이 건강해져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내면이 쓴 뿌리들이 다 제거되고 예수 이름으로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일시적인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요, 일시적인 유혹에 다 넘어집니다. 근시안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16절에 보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씀했네요. 봐요, 이런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다 보면요, 사람이 막 외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럼 뭔가에 빠져요, 집착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막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고 이 외로움을 달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음란의 영에 노출돼요. 사람이 외롭고 막 이렇게 혼자 고립될 때는요, 음란한 영이 반드시 틈탑니다. 그 음란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오늘날 우리 세대가 좀 그런 게 많잖아요. 몇십 년 수고하고 애쓰고 쌓아온 공든탑을 이 음란함, 순간적인 유혹을 거절하지 못해서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냔 말이에요.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에서라는 사람은 한 끼의 음식,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던져버렸어요. 얼마나 근시안적인 자예요. 일시적인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밥 한 그릇 때문에 아버지의 상속권 2배를 받을 수 있는 장자권, 가정의 모든 걸 이끌어갈 수 있는 장자권을 버려버렸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순간적으로 이것을 거절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17절에 보니까 나중에 이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이미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모든 것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람이 근시안적인 존재가 돼. 눈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적인 어떤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내면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거절합니다. 내면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분별합니다. 이거는 아니야. 끝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죄의 유혹이 올 때 말이에요, 끝을 생각해야 돼요. 뭐라고요? 뭘 생각하라고요? 내가 이 유혹을 잡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유,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작은 것 때문에 다 놓칠 수 없지,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이게 망령된 거거든요. 이런 자가 없도록 하라. 오늘날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지 아세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거칠어져 있고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고 상처 가운데 있다 보니까 너나 올 거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아니 명예를 얻을 만큼 얻고 권력을 가질 만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을 앞에 무너지냔 말이에요.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이게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상처들이, 쓴 뿌리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유혹을 극복하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상처와 쓴 뿌리들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잘 처리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해. 아픔과 상처 있어. 그렇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내 삶은 더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작은 독 상처라도 빨리 처리하여 이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독초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상처와 쓴뿌리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처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처리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 저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이런 상처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하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지난주 말씀과 비슷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포장하지 마세요. 도망가려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다 보니까 제 안에 이런 상처들이 있네요. 이런 아픔들이 있네요. 저한테 이런 증상들이 있네요. 이런 거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십시오. 드러내야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병이 있을 때 병이 드러내야 병을 치료받을 수 있어요. 감추면 안 돼. 우리 안에 아픔, 상처, 하나님, 나 어려서 이런 상처가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내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난 지금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면서 드러내세요.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할 게 있어요. 이거 이렇게 드러내다 보면 여러분, 그런 상처를 막 드러내고 내 증상을 드러내다 보면요, 원하지 않게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 준 게 생각나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상처 준 것들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나도 모르게 성질 부리고, 나도 모르게 늘 분노에 차 있고, 나도 모르게 막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나에게 상처만 주고 나는 상처만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상처 속에 살다 보니까 나도 원하지 않게 상처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저도 누군가에게 힘들게 했네요. 본의 아니게 누군가의 말을 좀 심하게 했네요. 아내에게 말을 막 했네요. 남편에게 또 가시도 친 말로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상처를 줬네요. 이거 회개하셔야 돼. 아멘.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설교 들으면서 맞아, 내가 누구 생각났던 사람 그거 회개하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에게 회개하는 끝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용서를 빌어야 돼요.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상처 줬던 사람에게 반드시 용서를 비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여러분이 그 상대는 모르고 혼자만 미워한 거 있죠?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상대는 모르게 혼자 미워하고 혼자 뭐 했을 경우, 그럴 때는 그냥 굳이 상대는 모르는데 오늘 은혜 받고 가서 집사님 모르지만 내가 집사님 그동안 엄청 미워했어. 이러면 갑자기 기분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혼자 처리해. 혼자, 좋게 말할 때 혼자 처리해. 막 문제 만들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이 막 상처를 주었고 아프게 했던 게 상대도 안다. 그러면 반드시 상대에게 여러분이 용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상처 준 거는 사람이 반드시 치료해야 되거든요. 말로 상처 준 건 말로 치료해야 되거든요. 내가 말을 막 해서 미안합니다. 여보, 내가 말을 막 해서 미안해요. 참 내가 내 상태가 이러이러해서 그때 순간적으로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미안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 마음이 이래요. 내 마음이 아직 마음이 막 너무 거칠어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나 봐요. 날 위해 기도 좀 해줘요. 여기까지 기도 부탁까지 하면 최고입니다. 자, 첫째는 내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다 드러내라. 토로해라. 두 번째는 내가 상처 준 것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는 용서를 빌어라. 아멘. 세 번째는요,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셔야 합니다. 힘들지요. 용서한다는 거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나고 생각도 하기 싫은 그 사람. 어떤 사람은 내 몸에 아주 안 좋은 기억을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또는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어쨌든 간에 그 여러분이 힘들게 상처 주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할 때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적 치유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은요, 용서의 과정입니다. 용서의 과정이 없이는 진정한 내적 치유가 어렵다고 합니다. 내적 치유 사역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요, 용서해야 돼요. 아멘.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내적 치유 사역자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의 인생의 응어리를 풀어라라는 책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정리해 봤어요. 제가 이거 작년엔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많은 성도님 이 책을 샀고 읽었을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이번에 꺼내 들면서 정리를 해 봤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응어리가 있을 수 있다. 이 인생의 응어리를 풀지 않으면 힘들다, 쓴뿌리가 된다. 그래서 이 크리스티 김 사역자는 인생의 응어리를 풀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용서로 풀어라, 두 번째 단계가 기도로 풀어라, 세 번째 단계가 대적함으로 풀어라, 네 번째 단계가 변화로 풀어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중에 첫 번째 용서하라, 이 말씀으로 오늘 조금 더 포인트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책에 의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뭔가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마음은 늘 허탈해, 마음은 늘 냉랭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것이고 내 안에 응어리가 있다는 거야.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맛있는 걸 먹은들 맛이 있겠어요? 좋은 걸 본들 기쁘겠어요? 막 미워 죽겠는데 뭐가 좋겠어? 교회에서 막 모두가 할렐루야 막 은혜 받고 막 찬양하는데 그 진정한 찬양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고로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괴롭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의 은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으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없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자꾸만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더러워. 왜? 이 미움이 들어와 있다, 내 안에 응어리가 있다 보니까 이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자꾸만 나를 더 죄 가운데 빠지게, 응어리가 있으니까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에 집착하게 돼, 뭔가에 중독되게 돼, 뭔가에 더 빠져들게 해. 그래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가기도 한대. 이런 거죠. 지난주에 언뜻 말씀드렸지만 폭력을 쓰는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 나는 절대 결혼해서 폭력 안 쓸 거야. 근데 그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폭력을 쓰는 거야. 이 책을 보니까 또 이런 얘기도 있어.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하게 되네.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 이성과 결혼할 수가 있대. 응? 미워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과 결혼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참 힘들죠.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몸이 쇠약해집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마음에 응어리를 갖고 있으면요, 많은 병이 생기는데 크게 세 가지만 얘기해 본다면, 제일 많이 생기는 병, 위장병. 장이 안 좋아.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늘 뭔가 꼭
막혀 있는 것 같은 그 병명도 안 나와. 속은 쓰려 죽겠는데 소화도 안 되는데 병원 가면 괜찮대. 그러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그죠? 이게 다 마음에서 오는 병이야. 이거 풀어야 돼. 용서해야 속이 편안해져요. 또 용서하지 않으면 오는 병 가운데 하나가 뭐냐? 뼈 마디마디가 아픈 거예요. 척추, 이 뼈 관절 이런 데에 잠언에 보면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면요 진이 빠진다 그래요. 골수가 마른다, 뼈가 마르고 진이 빠진다 그러죠.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신경을 막 써봐요. 하룻밤만 신경전을 부려보면 다음날 아침 맥이 풀려. 왜? 진이 빠진 거야.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고 막 이러고 있지 말고 푸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 용서를 하지 않으면 혈압의 문제가 반드시 온다. 많은 병이 있지만 장, 뼈, 또 혈압 이런 계통의 문제가 올 가능성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이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고생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치유사역자가 여기도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느끼는 게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는 이 응어리가 있는 걸 느끼는 거야. 그래서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있다고. 난 그 인간을 생각만 해도 죽이고 싶다고. 내가 죽이기 전에는 내가 눈을 못 감는다고. 막 분노와 이게 막 증오심이 가득 차 있는 거야. 그 사역 이 크리트김이 당신 이거 치료 받으려면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인간을 어떻게 용서하냐고. 용서를 안 하면 치유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치유 기도를 하고 달래고 말씀으로 또 영적 싸움을 하면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내가 지금 힘들지만 감정적으로는 용서가 안 되지만 성경에 말씀에 용서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하여튼 용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는데도 몸이 편해지는 거야. 그래서 용서를 선언할 때 다른 거 치료 안 받았는데 몇십 년 동안 그렇게 고통스럽던 이 뼈가 이 척추가 아픈 게 통증이 사라져버리고 깨끗이 치유받은 역사도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용서할 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그 안에 마음 미움, 이 응어리를 갖고 있으면 사탄이 들어와서 진을 칩니다.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집을 짓고 우리 안에 살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게 사단이 거하는 진이 되고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통로가. 그러므로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책에 이런 예화를 하나 얘기해요. 한 자매가 이 크리스트 김 선교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너무 인생이 힘들고 괴롭다고 막 찾아왔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처가 많아. 이야기인즉 이 자매가 9살 때 중학교 3학년 되는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거야. 옛날에 이런 근친 상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오빠한테 9살짜리가 중학교 3학년짜리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 근데 이게 한 번이 어렵지 그렇게 한 번 하고 나면 반복될 가능성이 많은 거야. 집에 부모님만 안 계시면 오빠가 계속 그러는 거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빠가 막 무섭고 그냥 부모님 안 계시다 보면 너무 두렵고 어느 날 또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오빠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들어오셔. 외출하셨다가 부모님 들어오셔가지고 부모님에게 들킨 거야. 그런데 문제는 여기 더 커져. 이렇게 됐으면 부모님이 오빠를 혼내야 되잖아.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 아들밖에 모르는 부모님들이야. 아들. 그리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그 중학교 3학년짜리 오빠 보고 너 방으로 들어가. 큰 소리도 안 쳐. 넌 방으로 들어가. 그래 놓고는 이 9살짜리
이 여자애한테만 뭐 지지배가 어떻게 했기에 오빠한테 이리를 오히려 이 딸한테 막 야단을 치네. 이 9살짜리가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가졌을까. 이게 막 엄마에 대한, 아빠에 대한, 오빠에 대한 증오심이 칵 차 있다 보니까 인생이 말이 아닌 거야. 삶이 아닌 거야. 결혼은 했지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되겠어요? 무엇을 먹은들 맛있겠어요? 행복이 없는 거야. 기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몸은 몸대로 아프고 견디다 뭐 병원을 다녀보고 했지만 안 되니까 사역자에게 온 거야. 큰 사역자가 여기서 진단을 내리기를, 힘들지만 자매님이 살기 위해서는 아빠, 엄마, 오빠를 용서해야 돼요. 어떻게 그걸 용서하냐는 거야. 그렇잖아? 정말 이해되잖아요. 어떻게 그걸 용서하냐. 그래도 용서해야 자매님이 살아요. 그래서 막 한참 이야기하고 상담하면서 결국은 알았어요. 하고 내가 따라서 하세요 하니까 이제 사역자가 먼저 내가 아빠와 엄마와 오빠를 용서합니다. 이 따라서 하는 이 자매가 내가 아빠와 엄마와 오빠를 용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야. 용서가 안 나오는 거야. 사단이 이때 막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픔과 이 상처 가운데 있을 때 원수 마귀가 이 자매를 꽉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잡고 있는 거야. 그리고는 용서를 선언하지 못하게 혀가 굳어지게 만들고 입술이 굳어지게 만들고 용하고는 풀리지가 않는 거야.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그랬더니 선교사가 그를 놓고 축사하는 거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 딸을 놓고 떠나가라. 원수마귀에 떠나가라. 이 딸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네가 역사하는 건 불법이다. 떠나가라. 하면서 막 기도하니까 막 좀 풀려. 힘들게 내가 용서한다. 어렵게 막 발악을 하면서 이 귀신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데 얘는 내 건데 내가 이 얘를 죽이고 얘를 통해서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왜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귀신이 막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축사하면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딸을 사랑하고 이 딸의 그 모든 아픔 상처를 치유하고 이 딸에게 다시금 행복을 주려 하는데 네가 왜 방해하냐. 떠나가라 하면서 축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을 쫓아내고 어렵게 쫓아내고 겨우 내가 아빠와 엄마와 오빠를 용서한다 선언하는 순간, 힘들지요. 선언하는 순간 이 자매의 얼굴색이 변했다는 거야. 광채가 날 정도로 어둠의 양이 탁 잡고 있으니까 얼굴에 그림자가 확 져서 새카맣고 답답하고 막 그런 거야. 근데 이 귀신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그리고 용서를 선언하고 나니까 이 자매 안에 평안이 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때 용서를 선언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도 용서가 됐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책에서 뭘 얘기하냐면 용서는 첫째 결단이다. 감정적으로 용서가 안 돼도 용서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다. 둘째, 용서는 과정이다. 한번 내가 용서한다고 했지만 그래 용서해야지, 이론적으로는 알아서 내가 용서할 거야,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그런데 얼굴만 보면 또 분노가 확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선언하는 거야. 그 싸움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언제까지?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반복해서 용서하노라면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용서가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도 용서를 선언했고 더러운 귀신은 축사해서 빠져나갔지만 감정적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완벽하게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용서를 선언하고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또 첨타하지 못하도록 계속 미움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오해하면 안 돼요. 나에게 물질적 피해를 준 사람이 있어.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또 돈 빌려주고 또 막 돈 얽히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분별해야지요. 아니, 용서했으니까 해줘야 된다. 아니요, 용서는 용서고요, 그런 건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얽히지 않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용서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작업인 겁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내가 살아. 그러므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힘들지만 그렇게 선언하고 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쉬워진 거예요. 표정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진을 치고 우리를 괴롭힌다.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 얽힌 거, 이거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몇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먼저는요, 주님 앞에 나의 솔직한 감정을 토로해라. 주님 앞에 나의 솔직한 감정, 하나님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정말 미치겠어요, 괴로워요, 그리고 그 인간 미워요, 죽이고 싶어요. 막 그냥 하나님 앞에서 폼 잡지 말고 막 미사용을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감정을 표현하세요. 시편을 보면요, 그런 말씀들이 많거든. 하나님, 그 집 구석은 없어. 근데 하여튼 그 인간 좀 그냥 표현할게요. 허락하지 않는 거요. 그 집에 대가 끊기게 하시고 노년이 없어지게 하시고 뭘 해도 다 막히게 하시고 막 이런 막 기도를 해. 그런데 마무리를 잘해. 그러나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저들을 주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저는 저를 용서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너는 사랑하라. 너를 위해서 너는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 인간은 내가 처리할게. 주님이 처리하신대요. 그 일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용서합시다. 우리는 사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의 솔직한 감정을 토로해라. 또는 종이에 적어라. 이 크리스트 김 선교사가 그렇게 얘기해. 종이에 적으래. 자기 감정을, 상처 준 사람들을 쭉 적으래.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 두 번째가 뭐냐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뭐 할 때까지?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질 때까지. 기도하다 보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요즘 사순절 기간에 사복음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복음서를 쭉 통째로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더라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 주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불쌍히 여겨실 때 역사하시더라고. 사람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면요,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져야 돼. 사실 제가 지난주에 부끄러운 고백을 좀 했죠. 우리 아버님은 술을 너무 좋아하셨다. 그래서 막 약주를 이게 너무 과하게 잡수셔서 막 좀 주사가 심했다. 그런 상처가 제 안에는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을 제가 용서했어요. 용서를 하게 된 게 이제 내가 커서 어른이 되고 보니까 아버님의 상황을 이해하는 거야. 우리 아버님이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사셨어. 1919년생인가 이러니까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사셨죠. 일제시대, 그 없는 집안에서. 또 우리 아버님이 어머니를 일찍 여의했어요. 그래서 새어머니 밑에서 크셨더라고. 그러니 옛날에 그 밑에 이제 배다른 동생들도 쭉 있어. 그러니 경제적으로 어려워, 시대적으로 어려워. 그러니 믿음 없는 그분 입장에서 위로받을 게 뭐야? 그래서 일본에 끌려가기도 해. 어디 막 도망갔다 오기도 해. 그래서 막 구두 닦기 하면서 근근히 살기도 해. 밑에 자식들은 7명이나 있어.
9명인데 둘은 죽고 7명 남아서. 그런 상처들을 어떻게 극복하겠냐고. 그러니까 의지하는 게 술이야. 괴로우니까 술로 하다 보니까 그랬어. 내가 어른이 돼서 보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아버지의 무게가,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기댈 수 있는 게 뭔가? 아무것도 없어. 너무 어려웠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해되어지니까 아버지가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야. 얼마나 불쌍하냐고. 불쌍하니까 용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내가 잘해드려야지. 근데 워낙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뭘 많이 못 해드렸어.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지만 늘 그게 부족하죠. 뭐 이제 오랫동안 저와 함께 했던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뵈서 아시겠지만 우리 아버지 천사 같은 분이잖아. 모르시는구나. 참 어린아이 같이 순수함이 있는 분이거든. 제가 이제 그것만 느끼는 거야. 그 감정만, 그 아버지의 그 순수함만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노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 도저히 어떤 면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가 오죽했으면, 그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어쨌든 그가 불쌍히 여겨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래야 그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황을 이해하며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내 힘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나도 용서할 수 있도록, 내 감정으로는, 내 상황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 난 천사 아니잖아요. 나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면서 입으로 선포하는 거야. 내가 나에게 상처 준 그 아버지면 아버지를 용서하노라. 내가 용서합니다. 주님, 감정적으로 아직 안 되지만 말씀에 의거하여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 선포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선포하는 거야. 그러면서 노력하는 거야. 선포하고 그다음 아까 쓴 거 있잖아. 종이에 쓰라고 했잖아. 아빠 상처 준 사람들, 이거를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쫙쫙 찔찔해. 아주 막 그냥 분이 풀릴 때 막 쫙쫙 찢고, 그리고는 불에 태워버리래.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이 모든 감정들을, 이 과거 것들을 붙잡지 아니하리라. 이건 다 불태워 없어졌으니 내게서 떠나갔다 선언하고 그냥 그어버리라는 거야. 이런 결단들, 이런 몸부림, 이게 참 처절한 몸부림이죠. 그렇지만 이런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치유하시고 그를 용서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 모든 아픔과 상처들, 안 좋은 기억들, 안 좋은 모든 과거의 기억들 다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안에서 이거 다 제거하고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건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면이 건강해야 이 외적 육체도 건강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 주려고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상처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에 주님의 은혜로 도와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 이거 힘들어요. 그러나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지만 먼저 손 내밀지 못할 때가 많네요.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찬양하고 나서 여러분 말씀 들으면 생각났던 아픔들 주님 앞에 잠깐이지만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내 삶의 찌꺼기들 처리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